잠언 19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아멘. 오늘은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죠.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사탄이 이 세상 행로를 만들어 놔요. 이 세상 행로라고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 행로는 어떤 행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의 길이에요. 그런 행로예요. 그리고 이 세상 행로의 끝은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 행로의 끝에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 안에서 걷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걷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의 활동, 어떤 경우 그들이 뭔가를 일을 꾸미고 있는데 그들의 계획, 이런 것들로 인해 위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득세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걷는 사람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잠언 28장 12절에 의로운 자들이 기뻐하면 큰 영광이 있거니와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되면 사람이 숨고요. 잠언 28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거니와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자, 여러분, 소돔이 멸망할 때 의로운 사람 10명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는 의로운 사람이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였다는 거죠. 어때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살던 롯은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면 고통하면서 지냈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할 때, 악한 자들의 계획이 그대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주님의 말씀대로 걷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며 자기들의 세상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우며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그 뜻 이것만이 확고히 서게 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득세하고 또 사람들이 화려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위축될 게 아니라 그저 주의 뜻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주의 뜻이 선다고 했으니까 이 주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삼고 살아가면 잘하는 것이다. 반드시 나중에는 웃게 된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서 오늘 성경에 제 설교 내용은 뭐냐면 이걸 잘 보여주는 3가지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머리를 굴리고 계획하는 것 같아도 주의 뜻 그것만 서는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선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역대기야 25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야 25장. 자, 여기에는 유다 왕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는 원래 전쟁터로 나갈 때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 명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병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전쟁터에 나갈 것을 대언자가 말했죠. 근데 아마샤는 걱정이 된 거예요.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했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는가. 근데 주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나갑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대답하실 수 있어요.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예,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마샤가 승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아마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있잖아요. 이거를 챙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챙겨가지고 오냐면 내가 이 에돔 사람들의 신들을 보니까 그럴듯하고 이것을 섬겨야겠다. 이것 앞에 희생을 드려야겠다. 자, 승리는 에돔의 신들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준 승리를 이거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니 에돔의 신들이 에돔 사람을 지키지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 에돔의 신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게 14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14절. 이제 아마샤가 에돔 족속을 살육하고 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에게 분향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승리를 얻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아마샤를 사랑하셔서 바로잡고자 대언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틀린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치시지 않는 것을 고마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바로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에게 대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게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아마샤를 향해 타오르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백성의 신들이 자기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였나이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대언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고 이거 중단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는 건 복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이 계속한다. 자, 여러분이 그 목 안에 편도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민하게 몸살이 나거나 감기가 들면 편도가 붓기 시작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그런 그 편도조차도 그게 있는 게 어떤 분은 그걸 떼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큰 일이 생길 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붓고 열이 나면 몸이 어디가 안 좋아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잘못할 때 그냥 아마샤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대언자를 보내서 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십시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 고마운 일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샤가 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순종하고 자신이 했던 이 우상을 내다 던지고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내가 잠깐 정신이 이게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었구나. 돌이켜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6절에 보세요. 아마샤가 뭐라 그러는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왕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으려 하느냐 하매 이에 대언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내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왕은 아마샤는 대언자의 말에 순순히 듣고 이 돌이킬 뜻으로 반응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대언자에게 너 맞을래? 네가 내 조언자야? 왜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하면서 그 대언자에게 위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대언자가 볼 때 이 왕이 뜻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 시작하면 저 사람 복 받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 사람이 은혜 입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록 저 사람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구나. 여러분 깨달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만하게 굴고 돌이킬 생각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저 사람 하나님께서 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대언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시기로 하셨나 보다. 이 사람을 멸하시기로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엄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매를 때리시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못할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잘못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죠. 근데 그때 듣고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요. 하나님이 바로 잡혀주는 거에 그 사람이 순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교만하게 굴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귀를 막고 돌이키려는 뜻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징계로 다루시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험하게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때는 몸이 상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물질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중요한 뭔가를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그 삶에 그 같은 일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25장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계획은 또 많아가지고요. 자기가 이번에 에돔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 다윗 시절, 우리 조상 시절에는 우리가 다 다스렸던 땅인데 지금은 그 일부가 빼앗겨서 다른 왕조가 들어서서 북이스라엘 왕조는 다른 왕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을 쳐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북쪽을 치려고 했던 거죠. 자, 거기 19절에 보세요. 19절에 그러니까 북쪽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에돔 족속을 쳤다고 말하며 내 마음이 너를 높여 자랑하게 하는도다. 이제 집에 머물러 있으라. 어찌하여 내가 화를 입으려고 간섭하여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유다가 쓰러지려 하느냐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마샤에게 뭐라 그러냐면 집에나 가만히 있지. 뭐 좀 에돔하고 한번 싸워서 이겼다고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너 그러다 큰 코 다친다? 말하자면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맞받아친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뜻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에돔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스라엘도 한번 쳐서 내가 그 땅을 다시 되찾고 옛날의 영광을 수복하지, 회복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23절에 보면 결과가 나와요. 2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여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또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헐되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며 400규빗이면 약 200m 정도 되는데 성벽 한 200m를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했는데 결국 아마샤는 포로가 된 거예요. 사로잡혔어요. 그 굴욕을 당한 거죠. 그리고 끌려와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뜨리는, 허무는 그런 일도 당한 거죠. 자, 그럼 이게 결국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수치를 당했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 아마샤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뭐라고 됐어요?
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려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아마샤, 회개하지 않는 아마샤를 멸하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가 곤궁에 빠지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는 멋모르고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 계획을 세운 거죠. 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너 그래봐야 소용없다, 집에나 있어라, 왜 전쟁하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이거죠. 너 그때 힘없다고 우리 용병 10만 명까지 데려가 놓고서 왜 이제 좀 거기 승리했다고 와서 우리를 치려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며 움직이게 된 게 어디서부터 이게 나온 거냐, 주께서 아마샤를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아마샤의 뜻이 세워졌습니까? 주의 뜻이 세워졌습니까? 예, 주의 뜻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경꾼, 방관자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방관하고만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시고 권능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드러내시고 호의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잡으시려고 우리의 삶에 끼어드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 들판에 있는 허수아비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매우 실질적으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방관자가 아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결국 사람의 생각과 의도에도 이렇게 개입하실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마샤를 멸하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아마샤의 우쭐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마샤의 계획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도록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피가 우리가 전엔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하고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게 그 피라고 에베소 2장 13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이게 사도행전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의 어떠함을 인정해서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나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우리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다니다가 결국은 피할 수 없어서 코너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이게 죽음에 이르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희생물로 삼는 계획을 가지셨던 거죠. 자,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담은 숨었어요. 아담은 떳떳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묻잖아요. 근데 아담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는 앞치마를, 나무 무화과 잎으로 앞치마를 해서 등장했잖아요. 자기의 벗은 것을 가리겠다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겠다고. 근데 여러분, 앞치마라고 하는 게 뒤로 돌아서면 다 드러나는 거고, 앞치마라고 하는 게 그 나뭇잎으로 만든 게 해 뜨면 또 말라 비틀어져서 또 해야 되는 거고, 자기 힘으로 만든 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노력한 게 결국 그렇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 힘으로 하나님을 감복시키려고 애쓰는 거는 다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건 영어로 코트예요, 코트. 이게 몸을 가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 껍데기를 입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희생시키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입어서, 그분의 의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계획, 그래서 여자의 씨가 온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획이 십자가상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불편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장로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뜻을 세우고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누구의 뜻이 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 거예요. 주의 뜻이 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르호보암이 교만하고 우쭐대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듯이,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주의 뜻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르호보암이 열왕기상 12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전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3절에 그 내용이 써 있어요. 그들이 와서 뭘 얘기했냐면 4절에 보세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봉사일과 우리에게 씌운 그의 무거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절에는 굉장히 노역을 많이 했어요. 솔로몬 집도 지었고요, 성전도 건축하고요, 많은 저장고도 건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원돼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의 아버지는 정말 우리 힘들게 했다. 너무 많은 일을 시켰다. 근데 좀 이제 당신이 왕이 됐는데 좀 그거 좀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텐데 좀 가볍게 해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르호보암이 당장에 알았다 그러면 좋은데 나한테 3일을 달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낸 뒤에 솔로몬 시절에 그 솔로몬 앞에 있었던 어른들 있잖아요. 이 어른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여기 그 7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노인들에게 의논하여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7절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현명한 거죠. 내가 당신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비록 왕이지만 여러분들이 윤택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도록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마음에서 따르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듣고 또 뭘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에게도 조언을 구해요.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이 청년들이 뭐라 그러느냐. 자, 그와 함께 자란 청년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어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 그것을 가볍게 하소서 하였은즉 왕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하고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나는 더 심해. 나는 더 할 거야. 이 소리죠. 11절에 보세요. 이제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었으나 나는 너희 멍에에 더하리라. 아니 좀 감해달라 그랬더니 더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뭐라고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한 겁니까? 그 청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른들 얘기하고 청년들의 얘기가 있는데 이 르호보암이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그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14절에 청년들의 권고를 따라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16절에 이처럼 왕이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함을 온 이스라엘이 보고 백성이 왕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몫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상속재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가라. 다윗이여 이제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처럼 이스라엘이 떠나서 자기 장막으로 가니라. 자, 어떤 내용이에요? 르호보암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등 돌리겠다는 거예요? 등 돌리겠다는 거죠. 자, 이래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모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하고 베냐민만 유다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통치하는 왕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15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런 까닭에 왕이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 이것은 주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그 자신의 말씀을 친히 이행하려 하심이더라. 이 아이야에게 뭐라고 말했는데요, 전에? 자, 여기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요, 29절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던 때 실로 사람 대언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났는데 그는 새 의복을 입었고 그들 둘만 들에 있더라. 아이야가 자기 위에 걸친 그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이거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 하나님 왜 이걸 계획하셨죠? 솔로몬이 나중에는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많은 아내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났잖아요.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나중엔 좀 달라졌을 거다고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는 하지 않고 솔로몬 아들 때 그 솔로몬을 심판한다고 왕국을 찢어서 그 신하에게 주기로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주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구경꾼이나 방관자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주님이 자신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육신적이 되어서 어리석게 갈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겠죠. 그리고 정말 말 안 들면 우리가 퇴장하듯이
정말 그 축구 선수가 자꾸 실수하면 감독이 선수 교체하듯이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때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자신이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주의 뜻 그것만 서게 됩니다. 주님은 르호보암의 교만함과 우쭐됨 그리고 겸손치 않음을 통해 그가 더 강한 통치를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더 왕국을 굳게 세우려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누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왕국을 나눠서 여로보암에게 통치 기회를 주게 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의 계획, 그게 아무리 어떠하든지 주의 뜻 그것만 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예를 들어볼게요. 세 번째는 다윗의 예인데요. 사무엘기하 앞으로 좀 가보세요. 사무엘기하 15장입니다. 15장.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죠. 아주 황급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 아주 위협적인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 그 사람에 대해서 16장에 가보세요. 16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23절입니다. 그 당시 아이도벨이 베푼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엿줍는 것과 같았으니 아이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그럼 이게 뭐예요? 아이도벨이 계략을 내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지혜가 뛰어난 그런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고민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언자 아이도벨이 압살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또 하죠. 사무엘기하 15장 가보세요. 15장 31절 있습니다. 어떤 이가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한 음모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이것 때문에 기도해요. 오 주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생각하는 거죠. 방관자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얼마든지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32절에 보세요. 다윗이 산의 꼭대기 곧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던 곳에 이를 때에 보라,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를 맞으러 오므로. 이 후세를 만난 게 기도 응답이에요. 왜 그러느냐? 후세가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와서 뭐라도 도움이 되려고 했거든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네가 나랑 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부탁을 하는데 압살롬에게 가라. 그리고 압살롬 편이 되는 것처럼 해라. 압살롬을 섬기는 것처럼 해서 제발 아이도벨이 어떤 계략을 내놓는다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게 좀 도와줘라. 말하자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가죠. 그 압살롬이 후세에게 그래요. 아니, 너는 내 아버지의 친구가 아니냐. 근데 어떻게 나에게 왔느냐.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왕만 섬긴다. 그때는 다윗이 왕이어서 왕을 섬겼지만 지금은 당신이 왕이니까 그 왕을 섬기든 난 당신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후세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다윗을 제거할지 논의하게 되었어요.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 거기 아이도벨이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여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할 때 그를 습격하여 그를 무섭게 하리니 그리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내가 다윗 왕만 치고 온 백성을 왕에게 다시 데려오리니 왕이 찾는 그 사람을 붙잡으면 모두가, 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사람을 붙잡으면 모두가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니이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다윗이 지금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12,000명만 모아가지고 나한테 주면 내가 데려가서 그냥 다윗만 잡겠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끝입니다. 이 영모는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아히도벨이 내놓은 거죠. 사실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굉장히 영리한 그 계략인 겁니다. 아히도벨이 한 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듣고 실행하면 좋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백성들이 얘기했냐면요. 4절에 모든 장로가,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갑자기 5절에 그때 압살롬이 이르되 이제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가 말하는 것도 듣자. 왜 이렇게 해요? 이게 굉장히 섬세한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압살롬 마음에 그 마음이 들게 한 거예요. 후세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이럴 때 후세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후세를 불렀어요. 근데 후세는 대놓고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이 이때는 좋지 아니하니이다.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후세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그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세요. 그리고 그 군대를 친히 그 위험 있는 아주 많은 군대를 친히 직접 지휘하시면서 나가세요. 그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냥 다윗 앞에 그냥 몰아붙여서 다윗이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계략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실은 더 나은 거예요. 지금 싸움을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군대를 소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다윗은 도망가고 숨 돌릴 기회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후세가 낸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저지시키려고 한 거고 결국 이것 때문에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장 거기 보시면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후세의 조언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뒤에 바로 써 있죠. 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압살롬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징계로 나아갔던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을 도와서 뭔가를 일을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후세 얘기도 좀 들어보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여러 사람이 듣더니 들어보니까 후세가 더 좋은 조언인데 자, 이거 다 누가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겁니다. 사람의 계획이 어떠하든지 주의 뜻 그것만 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께서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주께서 꺾으신 거예요. 그대로 했다면 다윗은 그날 죽었어요. 다윗의 통치는 끝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다면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벌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었고 군대를 정비할 수 있었고 압살롬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주께서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다는 점이에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다는 점이에요.
다윗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우려했어요. 그 때문에 죽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후세가 왔고 그 후세의 도움으로 결국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탁월하게 뭔가를 펼치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주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살펴보시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망하고 낙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도와주실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뜻에 맞게 이 자신의 뜻을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 같아도 결국 여러분 모든 왕국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또 드러날 거 이제 앞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주의 뜻 그것만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예를 통해 몇 가지 정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로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안 믿는데도 왜 저렇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랬죠? 예. 뭐 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집에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햇빛이 감사치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이 내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힘드니까 위축이 되고 너무 어렵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해도 자꾸만 부담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계신다. 개입하실 수 있다. 간섭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다. 구경꾼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샤를 보세요. 르호보암을 보세요.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마라나타 침례교회도 개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려고 흘러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피를 믿는 믿음은 뭐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고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것만 서게 된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사람이 날고 기고 많은 수를 쓴다 할지라도 주의 뜻만 선다. 나를 향한 주의 뜻만 선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를 부활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합니다. 죄의 유혹이 그렇게 극심하더라도 결국은 나를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꺾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형편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비천하게 살았어도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꺾지 못합니다. 내가 아담의 모습이 있어서 자꾸 이 육신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아들이신 그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국도 일어나고 세상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걸 믿으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어떤 대언자들은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보다는 그게 애국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고 거기서 너희가 단련을 받고 거기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이킬 때 돌아오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깨어 그들을 지켜보며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집 땅에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소멸되어 마침내 그들의 끝이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은 결국은 이집트 땅으로 가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칼을 피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집트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고자 한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이거 보세요. 예레미야 44장 28절인데 내 말과 자기들의 말 중에서 누구의 말이 설지 알게 되리라. 주님의 말만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이사야서 46장에도 가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뜻 그것만 선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뜻에 집중하는 게 참 좋습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세상이 이렇게 가도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취하러 오십니다. 이 땅에 환난이 집행될 거지만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위축될 필요 없어요. 낙담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주는 나의 돕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걸 믿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신 것을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용서 받았다면 하나님 멀리 거리 두지 말고요. 그분 늘 가까이 계신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노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 처하면 누구 찾느냐? 엄마 찾잖아요. 주변에 엄마부터 보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다는 거 알면 안심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요. 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나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얼마든지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고 나를 돕는 분이 되시는데 나는 혼자 끙끙거리고 어리석게 지냈어요.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걸 알고 주의 뜻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더 부지런히 성경 읽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 하나님 뜻대로 가는 이 세상,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낙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드세서, 그들이 너무 위세가 강해서 위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선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로 인해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